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드려지는 예배 위하여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파는 점점 우리 가까이 불어닥칩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음이 참 감사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는 음악을 매우 좋아합니다. 듣는 것도 좋아하고 따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노래를 부르고 악기 다루는 것을 참 좋아해요. 물론 잘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누구보다도 많고요, 늘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튜브에서 노래 잘하는 법, 혹은 기타를 멋있게 연주하는 법을 검색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교회 덕분이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 악기의 소리가 지금 제게는 너무 익숙하고 친숙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음악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사랑교회 초등부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부 성가대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9시 예배, 오전 9시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때는 오전 7시, 7시 반부터 나와서 성가대를 준비했었어요. 초등학생이 말이죠. 그게 제가 처음 이 찬양과 가깝게 접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혹은 신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아마 음악과는 꽤 거리가 멀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덕분에 음악과 친숙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음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가 유럽 문화에 전반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의 역사, 특히 서양 음악사에서 교회 음악의 비중 역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교회 음악의 역사를 공부하고, 실용음악가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때로는 성장도 합니다. 신학교에는 CCM학과 혹은 교회 음악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음악의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찬양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책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150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시와 노랫말입니다. 또 히브리어 제목은 이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찬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양, 희망, 좌절, 탄원, 환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456년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서를 최초의 성서 인쇄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시편만을 인쇄한 책이 그보다 먼저 발간되었고요. 1517년 독일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시편을 가리켜서 성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최초로 인쇄된 책들 중에도 찬송가집이 있을 정도로 이 시편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불렀던 노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찬송을 국가, 즉 나라의 노래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은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를 가사를 바꿔서 국가로 부르고 있으며, 독일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가사를 바꾸어서 국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노랫말과 멜로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좋아했을까요? 왜 이 노랫말을 기억했을까요? 시편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혹은 하나님을 높이 사모하고 기리는 마음의 자세의 표현,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입니다. 기원 후 633년 지금의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곳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표현을 빌리자면,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이 오늘날까지도 기억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도의 삶에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찬양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그저 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노랫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고백이 담겨 있고 고민이 담겨 있고 슬픔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곡조를 붙여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혹은 교회에서 믿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은 왕과 같은 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조금 되지 않는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사에서 음악, 그러니까 이 찬송은 빼놓을 수 없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 왕에게 들린 악령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들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줍니다. 성전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찬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은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나 국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만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물론 멜로디가 있고 음절이 반복되어 나와야만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음악적인 요소가 군데군데 있어야만, 그것만이 찬송은 아닙니다.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단에 서 있는 제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요? 이것은 비단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을 얽매였습니다. 인간은 신에 예속되어서 굴종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대변자요, 신의 아들이며 곧 신이 될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권력에 모든 사람들이 예속되고 굴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곧 신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인 다윗 역시 신의 대리자이며 신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더 높은 권력을 위해, 더 나은 왕권을 위해, 주변 국가와 싸우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권력자들은, 권세자들은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을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고대 사회의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을 얽매였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우상들은 고대 사회보다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그림자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을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